오늘 설교 제목이요, 귀 쓰는 그릇이 되라 2입니다. 2라는 말은 원이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귀 쓰이는 그릇이 되라 1은 언제 설교를 했냐면요, 감사하게도 지난 3월 6일 저희 교회에서 임직식을 통해서요 64명의 임직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고요, 임직식 이후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 쓰이는 그릇이 되라라고 설교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그때 나눴던 메시지를 좀 잠깐 점검하고요, 꼭 마음에 새게 될 대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제가 설교의 서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2층 목양실 제 방에 가보면은요, 커피잔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커피잔을 씻고 나면 제일 먼저 사용하는 그릇이 커피잔이 이 잔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잔은 제가 교회에서 악기를 좀 가르친 제자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저에게 선물로 준 잔인데요, 저에게 있어서 다른 잔보다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마실 때는요, 가장 먼저 이 잔을 먼저 선택을 해서 차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편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가장 먼저 붙잡아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지난 임직식 때를 돌아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임직을 받는 분들만 이 예배당에서 임직식을 거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마음속에 생생히 새겨진 것이 무엇이냐면, 임직식 이후로 임직을 받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예배 참석하시면서 헌신의 마음을 다지시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제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는구나,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는구나 라는 인상을 정확하게 받아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9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 당시 임직을 받았던 모든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마음과 그 뜨거운 마음들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우리 모두가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줄 것으로 개인적으로 기대가 큰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삶이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그 대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동의, 공감이 먼저 있어져야지만 본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또 가장 복된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겠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아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남기는 삶이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는 가장 귀한 복이다, 가장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동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핵심은 주님께 쓰임받는 삶입니다. 이 부분이 공감이 되어지고요. 동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설교가 끝나도요. 그 누구도 이 설교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설교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삶이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잘 안 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완전히 다르게 차별성, 독특성, 유일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기타 다른 동물들은요, 본성, 본능에 의해서만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의 생각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선택,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정말 존중해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 예를 들면 선지자, 사사,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에 세우신 교육자들, 순장, 리더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전달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뜻이 전달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 개개인이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시기는 하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을 비틀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쓰시지는 않으셔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된 책이고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인간사의 매뉴얼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의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강단을 통해서 설교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설득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꺾어가시면서까지 일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도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자유의지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제가 오늘 3가지만 말씀을 좀 드림으로써 더 순종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완전히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완전히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 살아가기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살이가 너무 녹록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사역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다.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합리화. 내가 하나님 일도 많이 했고 혹은 하나님 일을 뭐 많이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때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라는 설교를 들어도 귀로는 들어서 알겠어요. 머리로는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마음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몸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설교 1000번, 10,000번 들어봤자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좀 점검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암흑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가장 큰 암흑기 가운데 한 시대를 말하자면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었다. 이게 사사기의 고발이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내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건가, 그렇지 않은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는 좀 쉬어야 되겠다. 너무 피곤해. 그냥 사역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아무도 모르게 저 뒤에서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유의지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해서 쉽고 편한 것들을 자꾸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훼손된 자유의지, 타락한 자유의지, 편한 것만 선택하려고 하는 내 본능에 의해서 선택함으로 이 선택 끝에 내 영혼의 황폐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점검하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이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몸도 이와 같은 메시지에 동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힘없는 아멘, 슬픔은 아멘 말고요. 그럼 진짜 아멘이시죠?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이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100% 동의가 되지 않으면은요, 이런 설교 1000번, 10,000번 들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이 동의가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설교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반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반응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이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완전히 지금도 동의가 되고 있지 않다면 내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내 마음을 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임직자분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임명했잖아요. 또 내년에 또 순장님들, 또 교사분들, 또 사역자들 많이 임명할 거거든요. 근데 개 중에 몇 분은 나는 그냥 예배만 참석할 거야.
나 혼자 은혜만 받으면 돼. 봉사, 아유, 그 힘들어, 귀찮아. 목사님 나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 생각을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고 또 마스크 써도 다 보여요. 네.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이게 어렵냐면요, 우리가 매일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작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작정하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로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모세가 뭔데 그 강대국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올 수 있겠어요? 모세가 생각할 때 능력이 부족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 세상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너의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너는 애굽에 가서 무슨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 내가 다 발휘할 거야. 너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 내 말을 대언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모세가 자꾸 버팅기는 거예요. 하나님, 번지수를 좀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내가 아닐걸요. 내가 입이 얼마나 뻣뻣하고요. 나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끝까지 버팅기는 하나님께서 화를 막 내시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복종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모세는 그나마 복종했어요. 지금도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내가 지금 이 철옹성을 지치고 내가 지금 방어하고 있다고, 어림도 없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는 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은요, 영원이에요. 영원토록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을 설득하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을 비틀어 사역의 현장으로 데리고 오시지는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니까요. 이제 나의 선택이 남은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처럼, 하나님 나는 말 잘 못해요.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잖아요. 하나님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한 것, 저도 너무나도 어리숙하고 부족한 걸 하나님 다 아셔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쓰셔요. 여러분, 더 이상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면 능력을 주셔요. 내가 부족하면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내가 말이 어눌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언어를 우리 입술에 주실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는 일도요,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오는 체험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순종했더니 그의 상상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죠. 광야에서 막 하나님께서 기적 베풀어 주시죠.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막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지요. 근데 안 된다, 나 못한다 그러면은요, 평생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랑 그냥 그것 하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우리들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요? 순종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버팅기지 말고요, 순종할 때. 세 번째, 왜 이게 잘 안 되는가라고 하면은요, 내가 귀히 쓰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내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라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임 사역자들이요, 1박 2일로 2022년 목회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혹은 잘 돌파해 나가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는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이렇게 리서치를 했거든요. 다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2022년도를 계획함에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재 한국 교회 가운데 교단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요, 한 교단에서 수백 개의 교회를 연구를 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교단의 다음 세대는요, 현장 예배, 오프라인,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다음 세대를 다 조사해 봤더니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약간 60%가 줄었대요. 10명 중에 4명만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은요, 증발해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에 정말 잘 선방한, 오히려 이 시대에 역행한 교회의 공통점을 찾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순장, 교회의 교사들, 교회의 리더들이요, 영적인 건강함을 딱 붙잡고 교회 앞에 헌신했더니요, 그런 다음 세대 아이들, 그런 순 식구들, 그런 헌신자가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은요, 크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크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에 목숨을 걸고 쉐마의 명령을 잘 순종했던 한 명의 살아있는 리더가 있던 가정의 자녀들은요,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역행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통계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내가 순장도 교사도 좀 내려놓고 내가 좀 교회 사역을 좀 내려놓겠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한 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 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추적해 봤더니요, 그 밑에 그냥 연약한 성도님들, 그 밑에 연약한 반 아이들, 다음 세대들, 그 밑에 연약한 순식구들이요, 10명 중에 6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학교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나 혼자 그냥 좀 편안하게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어려움으로 몰아갈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절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쉬어야 되겠다. 그 선택 끝에 지금 한국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모일 수 있을 때 목숨 걸고 모이고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했던 교회들은요, 그나마 선방하고 지금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탈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 보셔요. 사역자 세우려고 그러면은요, 사역자가 먼저 탈진이 돼서 헌신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밑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부족하지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은요, 내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가 수월해요. 그래, 이런 절박함이 없으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피곤하거든요. 어렵거든요.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것을 선택해요. 그러면 사사기 시대처럼 일단 개인의 영적인 황폐함을 경험해요. 이게 공동체로 번져요. 공동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만 이 부분을 내가 막아서게 되고, 또 이 부분이 막아서게 되면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되겠죠. 당연히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보니까 내가 그냥 나 혼자만 편하려고 그냥 사역을 내려놓고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구나. 내 자유의지로 결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면 내 자유의지가 잘못된 곳으로 발동되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지치고 까이고 잡아먹히고 정상적인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때문에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양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 양을 잘 먹였으면 좋겠다. 네가 내 양을 잘 케어했으면 좋겠다. 내 양을 좀 잘 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네가 이제는 내가 했던 사역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강단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도 부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막 목을 비틀지도 않으셔요. 얼마나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드럽고 편안하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반응은 단호해야 돼요. 그럼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내가 결단코 땅에 묻어 놓으면 안 되겠다. 힘들고 어렵지만 잘 활용해서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동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구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이 형통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결심하시고요. 오늘 이후로 사역지원서에 본인의 이름도 쓰시고 또 교사들 유치부, 중고등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고 넘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네팔 장학재단 세워서 이렇게 구제할 때 경쟁률이 4대 1이었던 거 아시죠? 네, 빨리 지원 안 하면 안 돼요. 교사도 우리 교회는 빨리 지원 안 하면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른 사역들도 마찬가지.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는요, 이 찬양대 우리 지휘자님 또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찬양대를 안 써가지고 이번에 찬양대 좀 지원할까 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닌 나의 자발적인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꼭 지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